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밤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며 생명을 사모하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며 생수를 마시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정한 종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이 말씀은 침례 요한이 한 말입니다. 침례 요한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0년 전에 침례 요한이 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이건 언제를 무슨 말씀이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이거는 주님이 오셔서 심판할 때가 이르렀다는 겁니다. 지금 재림이 오셔서 심판할 때가 이르렀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나무 뿌리에 도끼가 딱 놓여 있어. 오셔서 딱 보고 이 나무를 찍어서 불에 던질 것이냐, 놔둘 것이냐, 그렇게 결정할 시간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거의 2000년 전에 침례 요한이 한 말씀인데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다. 오늘 우리가 해당된다. 우리가 지나간 과거에 2000년 동안은 해당 없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건 오늘 우리에 해당되는 것이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수명이 다해서 죽을 때를 말하기도 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의미는 오늘날 지금 재림이 오실 때가 임박한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는데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진다.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느냐 나쁜 열매를 맺느냐 그 보신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진다. 좋은 열매는 뭐고 나쁜 열매는 뭐냐. 우리가 인간적으로 좋은 선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하고 그게 좋은 열매냐 그런 게 아니에요. 좋은 열매는 뭐고 나쁜 열매, 악한 열매는 뭐냐. 여기는 악한 열매는 나오질 않는데 나쁜 열매는 뭐냐. 우리 그걸 알아야 돼. 우리 인간으로부터 나온 거, 내 육신으로부터 나온 모든 것은 다 그건 악한 열매다.
왜냐하면 육신 자체가 악하고 이거 죄의 몸이기 때문에 육신보다 모든 것은 다 악한 열매다. 그 좋은 열매는 뭐냐? 우리 안에 그때의 생명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는 모든 삶이 그게 좋은 열매는 거다. 열매는 뭐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말이나 행동이나 내 삶을 통해서 행하는 모든 것이 그 열매다. 내가 삶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삶을 사는 것은 그건 좋은 열매 맺는 거다. 육신 안에서 하는 모든 것은 그건 악한 거다. 혹 육신으로도 때로는 보면은 저 사람 참 선하다. 저 사람은 마음이 참 좋다. 저 사람은 구제를 참 잘한다.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도 혹 있어요. 육신 안에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수재의원금을 몇 억씩 내고 어려운 사람이 평생 동안 돈을 긁어 모아가지고 그거를 고원에 기증하고 죽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다 좋은 열매가 아니다. 그거는 자기로부터 나온 건 다 악한 열매다. 부부간에 싸움을 하는데요. 그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해. 우리 남편은 딴 데 가서는 잘 선을 베풀고 인정을 베풀고 다 하는데 나에게는 유독 악하게 한다. 다른 사람에게는 다 좋게 하는데 나에게는 악하게 한다. 그 남편은 좋은 열매 맺을까요? 악한 열매 맺을까요? 악한 열매요. 여러분, 집에 나서 악하게 하고 딴 데가 좋게 하는 것은 그 속에 근본적으로 외식하는 마음이 있고 자기를 그냥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그래. 남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는 마음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새는 쪽박 밖에서 샌다. 그런 속담이 있는데 가정에서도 잘해야 돼. 그리고 밖에서도 잘해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래요. 가정에서는 아내한테는 잘하고 아이들 잘해. 근데 밖에 나가면 인색하고는 못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틀린 거예요. 안 밖으로 다 잘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안 밖으로 잘하는 사람도 혹 있어. 그래도 그 육체에서 나오는 것은 다 그 악한 열매다. 좋은 열매는 뭐냐? 우리 마음속에 우리 안에 그때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말하고 행하는 것 모든 이게 좋은 열매다. 이해가 돼요? 자, 오늘 우리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시대 알고 있어요. 이거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어요. 근데 내 삶은 좋은 열매 맺느냐, 악한 열매 맺느냐, 나를 보라. 자기를 봐라. 오늘 눈을 뜨고 나는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인가, 악한 열매 맺는 사람인가. 난 내 삶을 통해서 가정이나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모든 사람들 통해서 나는 악한 열매 맺는가, 좋은 열매 맺는가. 나는 무슨 열매를 맺는 사람인가. 자기를 보기 바란다. 만일 악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사람은 찍혀 불에 던진다. 그 나무를 찍어서 불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중요한 거 지금 그거 말하지 않아요. 무슨 열매느냐 열매를 그걸 지금 묻고 있어요.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걸 묻는 게 아니라 무슨 열매를 맺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착각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갈 착각하고 있어요. 천국 갈 줄로. 안 그래. 열매를 맺는데 무슨 열매 맺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응? 무슨 열매 맺느냐. 내 말이나 내 삶의 행동을 통해서 무슨 열매 맺는 삶을 사느냐.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있어서
나를 볼 수 있도록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볼 수 있어야 돼. 내 삶을 통해서 무슨 열매 맺는 삶을 사느냐. 11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침례하는 나는 너희에게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줬다. 물로 침례를 줬다. 회개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그런 것은 요한의 물침례에 해당되는 거예요. 물침례. 우리가 성전으로 말하면 물두멍을 의미한다. 물두멍의 회개, 이거는 회개하는 것, 그거는 요한의 물침례에 속하는 것이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었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바로 침례 요한의 뒤에 오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6개월 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침례 요한이 나타난 후에 6개월 후에 오셨어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고도 감당치 못하겠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 오래전부터 성령과 불이 무엇이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과 불을 같이 묶어서 하나로 생각을 했어요. 성령의 은혜 받을 때에 불같은 성령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불의 샤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 위에 임하여 있더니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걸 인용을 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때 불같은 뜨거운 성령 받아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거는 틀린 것은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뜨겁게 불로 임할 수 있어요. 불같은 성이 임할 수 있어요. 또는 우리가 성령이 임할 때 뜨겁게 불로만 임하는 건 아니에요. 생수로 임할 수도 있어요. 속이 시원하고 또는 성령 충만할 때 은혜가 임해서요. 은혜가 충만할 수 있어요. 기쁨이 충만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성령 충만이 올 때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우리에게 임합니다. 꼭 불같은 성령만 임하는 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여기서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줄 것이요. 이것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느냐 불로 침례를 주느냐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여기 영어로 성경을 내가 보니까 거기에 and가 있어요. and. 성령의 불이 아니고 성령으로 침례를 줄 것이냐 불로 침례를 줄 것이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랜 동안 고심을 하고 이것 때문에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뒤에 구절이 이거를 뒷받침하고 있어요. 12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지금 재림이 오실 때 이루어집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 큰 나팔소리와 함께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나팔 재앙이 7가지가 있어요. 7가지 중에 있는데 그 중에 7번째 나팔이 큰 나팔입니다. 이 큰 나팔이 이게 길게 울려 퍼져요. 바로 7번째 나팔 때에 알곡 성도가 하늘로 들림받아 올라갑니다.
그래서 알곡을 수확하는 거예요. 지금 오셔서 마지막 납할 때에 알곡 수확을 한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알곡은 모아서 농부가 농사를 지은 다음에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인 것과 같이 미는 성도들 가운데 알곡에 속한 성도들은 곡간에 드리고, 또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알곡은 무엇이고 쭉정이는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알곡은 믿는 성도고 쭉정이는 불신자다. 그렇게 해석해. 그건 해석이 잘못 틀린 거예요. 쭉정이는 뭐냐? 알곡도 쭉정이도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불신자는 쭉정이가 아니에요. 불신자 속에는 쭉정이 될 수가 없어요. 불신자 속에는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쭉정이는 뭐냐? 이건 믿는 사람 가운데에서 알곡이 못된 사람이 쭉정이다. 불신자는 뭐냐? 불신자는 가라지야, 가라지. 쭉정이가 아니고 가라지입니다. 이 쭉정이는 꺼지는 불에 태우신다고 해요. 우리는 알곡이 되느냐 쭉정이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이거는 지금 재림 오실 때를 의미합니다. 마지막 납할 때, 혹은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마지막 납할이라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에는 큰 납할로 되어 있어요. 같은 납할입니다. 마지막 납할 때에 알곡 성도가 올라갑니다. 마지막씩 올라가고, 그 다음에 쭉정이는 다 불에 태우신다. 지금 재림이 오실 때 뭘 하느냐?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2000년에 오셔서 씨를 뿌리고 하셨어요. 씨가 뭐냐? 말씀의 씨를 뿌린 거예요. 그 씨를 어디다 뿌렸느냐? 밭에 뿌렸는데 그 씨가 뭐냐? 말씀의 씨요. 말씀의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결실을 해서 알곡이냐 쭉정이냐 그걸 거두러 오신다는 거예요.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은 가을에 수확을 해. 농부 가을에 수확을 하는데 알곡은 다 모아서 곡간에 집어넣어요. 근데 쭉정이는 뭐예요? 불에 태워버려. 쭉정이는. 농부가 보세요. 알곡이 10감하고 쭉정이가 100감하다. 소용없어. 쭉정이는 아무 쓸모가 없어. 그게 몇 감하가 소용없는 거, 쭉정이는. 쭉정이는 뭐예요? 그 속에 알맹이가 없는 게 쭉정이에요. 이해가 돼요? 알맹이가 없는 게 쭉정이다. 불신자 속에는 알맹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말의 대상이 아니에요. 쭉정이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에서 알곡이나 쭉정이로 갈라지는 거예요. 알곡은 뭐냐? 알곡은 그 안에 국제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그 마음속에 있는 것, 그게 알곡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마음속에 있는 것, 그게 알곡이다. 쭉정이는 뭐냐? 예수 믿긴 믿었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어. 내가 그리스도가 없어. 그게 쭉정이다.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채워져야 그게 알곡이다. 그리스도가 없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 그럼 그거 쭉정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뭘로 아느냐? 금방 나타나요.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 우리가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돼.
말이나 행동의 삶을 통해서 그게 나한테 표현돼.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져.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은 알곡이고, 악한 열매는 건 다 축종이다. 알곡과 쭉종이가 되는 비결이 있어요.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드리고 쭉종이는 꺼지는 불에 태우시는데, 그 앞에 11절에 보게 되면 그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신다고 했어요. 성령은 뭐냐? 성령 침례를 주시는 것이고, 쭉종이는 불침례를 할 것이다. 불침례. 예? 자, 마지막 때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을 때,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성령 침례를 받느냐, 쭉종이가 돼가지고 불침례를 하느냐, 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석한 게 맞습니다. 이게. 이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불 같은 성령 받는다, 이걸 아주 합해버렸어요. 그렇죠. 마지막 재림 오실 때 주님은 불로 성령 침례 줄 것이냐, 성령 침례 줄 것이냐, 성령으로 침례 주시느냐, 불로 침례 주느냐, 둘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불로 시험하는다는 거예요. 심판. 이건 말할 것도 없이 지옥을 의미합니다. 지옥에 들어간 거예요. 요엘서 2장 봅시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내 신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부어주는데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마지막 때, 이거는 언제냐? 지금 예수님 재림 오실 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 재림 오시기 직전에 이렇게 성령을 정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부어준다. 그리고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거는 예수님 재림 오신 날을 의미한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다 같이 32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 마지막 때에, 지금 재림에 오시기 전에 환난 때에 여호와 이름 부르면 돼. 누구니 여호와 이름 불러라. 여호와 이름 부른 자에게 성령의 성령 충만 주신다는 거예요.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호와 이름 주 여호와여 하고 불러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요, 요엘 선지자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주 여호와여라고 불러야 돼.
마지막 때에 환난 때에 주 여호와야라고 이런 거 부르면 성령을 정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사건이 언제 오느냐, 예수님 재림 오시기 전에 7년 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돼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오게 되면은 적그리스도 등장한 이후부터 이 사건이 오는 거예요. 주의 이름 부르면 성령 충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후 3년 반 때 전무후무 환란이 올 때 견디기 어려울 때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다 성충만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육체의 의에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을 통해서 그 시험을 이기고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아무도 어떤 누구도 이 적그리스도의 고난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주의 이름 부른 자만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이거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봅니다. 로마서 10장 12절 13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는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나 마찬가지예요. 유대인이나 우리나 똑같이 차별이 없다. 유대인이 하나님도 우리가 하는 거 똑같아.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우리는 믿는 성도들은 주 예수의 이름 부르는 거예요. 저의 주의 이름 부르는 게 뭐냐? 주의 이름은 주 예수요. 주의 이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주 여호와여 하고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언제 예수 믿느냐? 재림이 오실 때 보고 그때 회개가 돌아.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재림 오시 전까지는 그때는 아직까지는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 부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주 여호와여 하고 부르면 성령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주 예수여 하면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 얻는다. 주님은 우리가 성령과 불로 침례 주시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성령 침례 언제 주시느냐? 그 시작은 사도행전 2장에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침례 받은 120문대가 전부 뒤집어지고 완전히 십자가 통해서 뒤집어져 가지고 거듭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언제 또 부어주시느냐?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환난 때 부어주시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환난 때 부어주신다. 그럼 초대교회 시대의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부어주신 분이 마지막 때에 지금 재림이 오실 때 부어주시느냐? 그 어간에 없느냐? 이 어간은 싸워서 뺏는 거예요. 막 부어주신 건 없어요. 우리가 사모하고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참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 성령 받을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을. 그러나 공식적으로 막 부어주지 않아. 공식적으로. 사도행전 2장 때 부어진 그 성령 충만은 마지막 때 환난 때에 적고도 환난 때 부어준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도 지금 오늘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주 예수여 하고 이름 불러도 주 예수의 이름 불러서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거니와 없는 사람도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문제나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 좀 받으면 다 끝나버려요. 끝나버려요. 지금도 적그리스도 환란이 오기 지금도 전에도 오늘 지금도 죄를 불러서 성령 받을 때까지 죄를 부르면 문제 해결돼 버려요. 끝나버려요.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사도행전 2장에도 공식적으로 부어주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 환란 때 부어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부어진 성령은 이른비 성령이고, 그리고 마지막 환란 때 부어진 성령이 늦은비 성령이다. 호세아서에는 이른비 성령과 늦은비 성령을 말하는데, 이른비 성령은 초대 시대교회의 2장에서 부어진 성령이 이른비 성령이고, 마지막 적그리스도 환란 때 부어진 성령이 늦은비 성령이다. 바로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유대인들이나 오늘 믿는 성도들은 유대인들 여호와 이름 부르면 구원받아. 우리 믿는 성도들도 죄 이름 부르면 구원받게 돼 있어. 언제? 환란 때. 지금은 길주가 이를 줘도 성령 충만이 받을 때가 많잖아. 쉽지가 않아. 개인적으로는 부모님 받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금방 곧 식어지기도 해. 그러나 환란 때는 죄 이름 부르면 다 부어지게 돼. 약속하셨어. 이 성령 충만 받아야 알곡이 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기는 자의 세 부류가 있고, 그 다음에 알곡이 있는데, 이기는 자 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순교자들, 혹은 7장에 나오는 신호된 무리들, 하늘 성리 제사장되는 사람들,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천열매 성도, 이 세 부류의 성도가 이기는 자들이. 이 세 부류의 성도는 마지막 환란 때에 성령 총 받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 부류의 성도는 마지막 환란 때 이전에 교회 시대에 성령 충만 받아 싸워서 이기고 승리해서 총 받은 사람들이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오늘 교회 시대 오늘 적고에서 등장하기 전에 기도해서 성령 받아서 그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생마다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기는 자가 우리가 먼저 할지라도 마지막 환란 때, 적고도 환란 때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르면 성령 부어주셔요. 성령 부어주시면 그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알곡되는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환란 때 주의 이름 불러서 알곡이 되느냐, 쭉정이 되느냐, 그 우리가 할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순종하느냐, 그게 중요해요. 마지막 환란 때 주의 이름 불러서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는 알곡이 될 것이고, 주의 이름 부르지 못하고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우리는 알곡되지 못해 쭉정이가 되는. 오늘 이기는 자들에겐 주님은 계속적으로 주의 이름 부르는 것을 요구하고 계셔요. 주의 이름 부르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환란 때에, 적고적 환란 때에 주의 이름 불러서 성령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오늘 교회 시대에도 주의 이름 불러서 성령 받으면 모든 답이 해결돼 버려요.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 괴로운 일이 있어도, 아픈 일이 있어도, 걱정 의심이 있어도 이 좀 받으면 끝나버려. 그게 해답이요. 그게 해답이요.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 오늘 교회 시대 가운데에서 몸에 아플 때도 있고, 괴로움 당할 때도 있고, 고통을 당할 때도 있고, 사건이 많이 있어. 그럴 때마다 주의 이름 불러야 돼. 주의 이름 불러서 응답 받아야 돼. 성령 충만이 오면 그 문제 해결돼 버려. 예? 해결돼 버려. 가난 문제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힘들 때, 너무 힘들어 이 가난 때문에 도저히
먹는 게 죽을 징이에요. 때마다 아침 먹으면 저녁 걱정, 저녁 먹으면 아침 걱정, 때마다 걱정이에요. 몇 년 동안을 3년 이상을 지냈어요. 걱정이 쌓여가지고 잡혀가지고 먹는 것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은혜가 내게 임했어요. 은혜가 충만히 임했어요. 그 즉시 그 시간부터 먹고 입고 돈 문제가 끝나버렸어요. 끝나버렸어요. 난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성령 충만이 오니까 다 맡겨지니까 걱정이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오늘 우리는 우리 모든 삶 가운데에서 주의 이름 불러도 고마를 받아야 할 때가 많이 와. 몸이 아프고 괴로워. 몸이 아프고 괴로우면 병 나가서 진찰 받고 주사 맞고 약 먹고 날 수 있어요. 혹은 수술 받고 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너 기도하라. 그럼 감동을 주셔요. 기도해. 기도하니까 교회 가지 않고도 나을 수 있어. 성령 받으니까 끝나버려. 병이 끝나버려. 성령 시험하는 그런 길 얻는 거예요. 몸이 아플 때, 괴로울 때, 힘들 때, 가난할 때, 슬플 때 기도해서 성령 시험 받으면 그게 답이요. 그게 답이요. 끝나버려요. 이것은 오늘 교회 시대 가운데 우리가 죄 이름 부르고 해결받는 것, 이게 이긴 자에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죄 이름 부르느냐? 안 불러져요. 불러지지가 않아. 믿음이 있어야 불러지지. 믿음이 있어야 불러져. 나는 한 20여 년 전에 통해에서 해 뜨는 걸 구경하러 갔어. 우리 교회가 20몇 년 전인지는 몰라. 하여튼 20여 년 전에 송구영 예배 드리고 그 우리 해 뜨는 거 앞으로 구경하자. 별게 다 그걸 알았어 내가. 그래가지고 본고차 한 대로 통해한 정동진에 갔어요. 정동진에 가가지고 거기 있다가 차 안에 있다가 해 뜨는 거 구경했어 한번. 그때 내 기억으로는 정동진에 해 뜨는 거 구경 온 사람이 한 7, 8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0명 미만이야. 거기 옹기종이 모여가지고 거기 그 바닷가에 구석에서 이렇게 본 기억이 지금 어렴풋이 나. 동동진 그 해변가에서. 근데 2019년도 초하는 날 가고 싶어 한 건 아니고 우리 이돈사님이 그 부산으로 해가지고 거제도까지 갔다 오기로 가족 여행이 있어가지고 날 태워다도 거기 태워주고 간대. 그래서 날 태워다도 가는데 그때가 바로 해 뜨는 시간이 거의 왔어. 그래서 오랜만에 해 뜨는 데 한번 구경해보자. 그래가지고 똑같은 해요. 똑같아. 예? 초하루나 해나 일주일 그냥 360일 해는 똑같아. 근데 그 구경 갔자 한번 가보자 해서 옛날 회상하면서 촛대바위를 한번 갔어요. 나는 그렇게 많이 모인 건 난생 처음이요. 촛대바위 그 인근의 사방에 수천 대가 승용차가 깔려 있어가지고 꼼짝도 못해. 사람이 인산이네요. 사람이 인산이네. 정월 초하루날 해 뜨는 거 구경하러 왔는데 얼마나 꽉 찼는지. 사람이 너무 꽉 차가지고 해가 올려면 볼 수가 없어. 그 틈이. 너 바닷가에 이 모래사장이 뭐니 집인데 전체가 꽉 차가지고 어떻게 앞에 볼 수가 없어.
어떻게 가지고 뒤에 구석구석 가가지고는 저쪽 촛대바위 앞에 그 산에 올라간 그 집 모퉁이 거기 서가지고 섰어요. 그 섰는데 수많은 인파 뭐 헤아릴 수가 없다. 어떻게 꽉 찼어. 근데 거기서 서 있는데 마음속에 할렐루야 하고 한번 부르고 싶어 마음속에. 근데 정령이 나 하신 건가 내 혼자 하는 건지 생각 잘 모르고 왔어요. 참 해가 막 올라와 그러는데 할렐루야 부를까 말까 부를까 말까. 해가 뜨는 걸 보고 할렐루야 이상하다. 좀 그렇지. 해 뜨는 게 뭐 할렐루야 그게. 근데 문제는 이 많은 군중 앞에서 네가 할렐루야 부를 수 있냐 그 물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걸 물으셔요. 그래서 이거 안 부르면은 또 화를 낸 것 같아. 그래서 한 불렀어. 할렐루야 하고 불렀어. 잘 들리지 않는 사람을 너무 많아가지고 쳐다보지도 않아 누가. 옆에서는 주 예수야 뒤에서 부르라고. 그거 부르고 왔어 그냥. 사람이 많으니까 해 뜨는 게 그걸 보면서 할렐루야 부르 괜찮을까 영적으로 괜찮은가 자꾸 심사숙고되게 되더라고. 성령의 음성 들렸으면 내가 부르겠는데 그건 내가 내 생각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안 부르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할렐루야 부르고 왔어요. 한 번 불렀어요. 내가 병원에서 뇌경색으로 넘어져 있을 때 침상에 앉아가지고 그땐 분명히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는 말씀 전할 수가 없고 손, 발 쓸 수가 없고 왼손, 왼발 쓸 수가 없고 내가 아예 아무것도 못하고 목회생활 못합니다. 나 끝났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 걷어가 주십시오. 내가 기도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너 주의 이름 불러라 그러시더라고. 그때에도 망설여졌어요. 왜 망설여졌느냐? 환경이 보기가 어려워. 중환자실에 중환자가 수십 명이 누워있고 병원 의사 간호원들이 조용하게 숨도 죽어가면서 진료하고 있는데 거기서 내내 소리를 지르면 그 사람들 다 놀래가지고 난리칠 것 같고 또 나는 미쳤다는 소리 들을 것 같고 그 생각 오니까는 부르기가 어려워. 쉽지가 않아. 부르기가 어려워. 그런데 분명히 주님께서 나에게 주님 부르라고 그랬는데 내가 안 부르면 천주의 하늘 낸 것 같아. 하나님은 현재의 사정을 다 아시는데 환자들이 있고 여기 조용하고 또 내가 무슨 욕을 먹을지 다 아시는데 부르라고 그랬으니까 불러야지. 그래서 목청을 더두어가지고 큰 소리로 주 예수의 이름 불렀어 3번을. 그리고 그 병치 난리가 났어. 그리고 내 몸속에 난리가 났어. 몸속에서도. 에? 죽었던 내가 살아났어. 난리가 났어. 오, 주의 이름 부르니까 죽었던 내가 살아났어. 죽었던 내가. 지금 이렇게 쓰고 있잖아. 예? 깜짝 놀랐던 내가. 지금도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식을 주기로 약속했어. 약속했어. 두려운 것이 뭐 있어요? 걱정이 뭐 있겠어? 주의 이름 부르면 주의 이름 부르면 되는데. 돈이 없어요? 빚이 많아요? 주의 이름 부르면 되는데. 아파요? 주의 이름 부르면 되는데.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의 주 가서 약속을 했어. 약속을 했어. 그런데 주의 이름 부르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가 않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정말 마음 중심으로 좀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것 보시고 응답하셔요. 내가 조금 외식하거나 육신적이거나 어떤 생각 잘못되거나 믿음이 없었거나 다 보시고 응답 안 하셔요. 내가 마음 중심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부를 때 응답하신다고. 마지막 때 족구기도 환란 때 그때의 주의 이름 부르면 혼일이 건나고 생명바다 알곡이 될 수 있어. 그게 마지막 알곡이요. 마지막 수확이요. 그때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때 고마워서 알곡이 돼가지고 일곱째 납할 때 마지막 납할 때 올라갈 수 있어요.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2000년의 사침내 요한이 말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그동안에 2000년 사는 사람들 별로 해당이 없어. 별 해당 없어요. 마지막 때에 하는 우리에게 족고도 환란이 오고 그때 주의 이름 부르면 부어주신다고. 아마도 1003년 반까지는 성령의 은혜가 그렇게 부어주는 건 아닐 거예요. 우리가 뺏는 것이지 기도하고 오늘과 똑같이. 족구소가 등장해서 우상을 세워서 성전 우상을 세우고 온 인류에게 우상에 경배하고 용융표를 받게 하고 그때 부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그 환란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입혀주셔서 그 3년 반 동안에 알곡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진리를 모르고 알아도 부르지 못하면 쭉정이 되는 거예요. 쭉정. 쭉정이는 뭐냐? 그 이삭 속에 알갱이에 들어갈 수 있는 이삭이 있어. 근데 그 빈 껍데기요. 껍데기. 만지면 아무것도 없어. 그 쭉정이. 족구도 환란 때까지 가볼 거 뭐 있겠어. 지금 봐야지 지금. 지금 나는 알곡이나 쭉정이냐. 지금 나는 어떤 상태냐.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에이 그때 가서 후 4년 반 때 족구 등장한 다음에 주의 이름 불러서 알곡되면 되지 뭐. 그런다면 이기는 자는 못 돼. 이기는 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오늘날 교회 시대에 우리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가 채워져야 돼. 성령이 채워져야 돼. 하나님이 채워줘야 돼. 하나님이 이 속이 채워져야 돼. 그게 알곡이요. 내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가 내 속에 채워지는지 안 채워지는지 뭘로 아느냐? 열매 보면 열매. 열매를 보면 알아.
나는 지금 내 속에 구도가 없다 할지라도, 쭉정이라 할지라도, 그래요. 마지막 환란 때에 적어도 등장해서 그 후에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알고 뜯은 기회는 있어. 그러나 그거를 믿으면 안 돼. 그거 기하면 안 돼. 지금부터 가야 돼. 지금부터 죄는 부르고 구원 받아가야 돼. 사건 일 때마다, 문제 일 때마다 죄를 부르고 구원 받아가. 몸 아플 때에도 구원 받고, 고난 때도 구원 받고, 슬플 때도 구원 받고, 그래도 구원 받고, 사건마다 구원 받아가야 돼. 그 얘기가 제가 그런 거예요. 죄는 부르면 돼. 죄는 부르면 돼. 우리 힘으로는 안 돼. 우리 힘으로는. 죄는 불러야 돼. 오늘 마태복음 3장을 보면서 2000년 전에 침례요한이 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응한 거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이게 빛이 와서 그럼 마음이 아프더라고. 야, 그렇구나. 이거.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구나 이건. 오늘 마지막 환란 때에 적그리스도 등장한 이후에 주의 이름 부르고 알곡되는 것이 길이 있지만 그거 기다리지 말고 오늘 교회 시대 가운데 주의 이름 부르면 지금도 역사해. 지금도 이길 수 있어. 그 지금 오늘 삶 가운데에서 하나씩 문제 있을 때마다 죄를 불러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자의 길 가는 거예요. 그게. 그 이기는 자의 길 가는 거예요. 오늘 알곡과 쭉쟁이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못해서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알곡이다. 불이란 쭉쟁이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생명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 생명을 몰라서. 믿는 사람이 알곡이나 쭉쟁이가 갈라지는 거예요. 예? 믿는 사람이. 어떻게 갈라지느냐. 마지막 환란 때에 죄를 풀리면 알곡되는 거예요. 지금 삶 가운데에서 어렵고 고난이 올 때마다 주의 이름 불러서 구원받는 삶을 이루어야 돼. 그걸 못 이루면 그때 가서도 주의 이름 못 부를지 몰라. 그때 가서도. 왜? 지금도 주의 이름 부르고 성령 받아서 이기는 자의 길 가는 게 쉽지가 않아. 주의 이름 부르는 게 쉽지가 않아. 때로는 우리 시험하시기 위해서 시장 오기에서 불러라 그럼. 백화점 아직 불러라. 그런 게 많아. 부끄러워하냐 안 하냐. 네가 내 말을 부끄러워하냐 그거 보시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꼭 주의 이름 부를 것이 별로 없어. 근데 걸어가는데 천천히 해서 너 주의 이름 불러라.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오늘 삶 가운데서도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구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이루어가는 거예요. 지금 교회 시대에 이루어서 우리가 차워지면 우리는 이기는 자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지나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직은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청구해서 마지막 때라도 죄 이름 부르고 구원받게 하기를 할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돼. 가르쳐줘야 돼. 그것은 지금 내가 오늘 삶 가운데에서 죄 이름 불러서
구원받을 흔적이 있어야 돼. 그런 경험이 있어야 강하게 증거할 수 있어요. 한번 불러봐. 그때 그거 부르면 구원받을 거예요. 소용없이 안 된다고. 여러분 앞에, 우리 앞에 무슨 문제 많이 줄 수가 있어요. 사는 삶 가운데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어. 별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런데 모든 문제 앞에 전부 다 죄 이름 부르고 성령 충만 받으면 다 그게 해결돼 버려요. 해결돼 버려요.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나마다 오늘 삶 가운데에서 주의 이름 부르고 구원받아가는 삶을 살길 축원합니다. 우리 삶을 통해 날마다 우리 속에 구조가 채워져요. 생명이 채워지고, 그래서 이 생명으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돼. 내가 알곡인지 쭉정인지 금방 알 수 있어. 내 삶을 내가 가만히 날 봐봐. 그럼 내가 알곡인지 쭉정인지 알 수 있어. 오늘의 삶을 통해서 죄 이름 부르고 구원받아서 생명 받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의 반열에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의 즈음에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 증거할 수 있을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 때에 죄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 그걸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외국에 가서도 전부 다 이걸 전해야 돼. 지금 변화되면 더 좋고, 안 돼도 마지막 때도 그 죄를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와야 돼. 예? 최소한 알고 될 수 있지. 알고 될 수 있지. 이걸 전해주고 와야 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보지 않고 이젠 깊이 보고 확실하게 깨닫고 진리를 알고 말씀보다 기도해서 이루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죄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무슨 사건, 어떤 문제든지 다 구원할 수 있어. 걱정할 것도 없어. 걱정할 것도 없어. 죄 이름 부르면 되는데. 그래. 내 환경이 나아진 게 하나도 없어. 똑같아. 똑같은데 걱정은 사라져버렸어. 기쁨이 평강이 막 임했어. 하나님, 내가 죽을 때까지 보리밥 먹어도 괜찮습니다. 보리죽 먹고 살게 괜찮습니다. 나 감사와 찬양이 막 나와 춤을 추고 싶어. 가난하게 너무 기뻐가 춤을 추고 싶어. 예? 성좀 받으니까.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나마다 이런 구원을 이루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이기는 자 반열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백성의
아비들은 부르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 다시 한 번요. 마지막 날은 마지막 때 성령 부어주신 것 공식적으로 말씀했지만 오늘 우리에게 죄를 불러서 고마는 게 우리가 마지막 때, 늘 마지막 때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마지막 때 생각을 하고 죄를 불러서 다 구원받기를 축원합니다. 구원받아 하나씩 굴러가요. 물질 문제도, 돈 문제도, 건강 문제도, 고민 문제도 하나씩 이루어가는 거예요. 구원받아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주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이름 부르고 고마들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오늘 삶을 통해서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아 가는 거예요. 지금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거 꼭 이루어야 돼.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루어가서 나마다 그것을 채우는 삶을 살아가야 돼. 마지막 때까지 기다릴 게 뭐 있겠어요. 오늘 주의 이름 부르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면 마지막 때도 못 이룰지도 몰라요. 우리는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그리고 말 붙잡 기도해야 돼. 아무 의심을 이길 수가 없어요. 기도해서 성령 받아야 돼. 그 성령만 이길 수가 있어야 돼. 다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을 호소하시고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옵소서. 내가 죄를 부릅니다. 지금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기 원합니다. 내가 이 문제에서 구원받기 원합니다. 주의 큰 도리로 주의 함창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여.